평안하십니까? 6월 10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놓고요. 그 제품이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교체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다 고갈되면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진노와 재앙을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재앙을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너는 삼배 허리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두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두른다라고 했을 때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맨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가 맨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장할 때 맨 처음 가장 강력한, 가장 속에서부터 뭔가 에너지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하나 사라. 그리고 물에 잘 되는 배 허리띠입니다. 그 배 허리띠를 사라. 예레미야가 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은 그 배 허리띠를 가지고 너는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원문에 보니까 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저 멀리 있는 북동쪽에 있는 멀리 유브라데 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파라라는 지역, 다른 유브라데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까이의 파라, 유브라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한 2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브라데 강에 가서 그 허리띠를 가서 바위, 강가 바위에 숨겨놓고 와라. 예레미야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숨겨놓고 왔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찾아와라. 네, 예레미야가 다시 갔습니다. 가서 강가에 가서 그 허리띠를 다시 한번 찾으려고 봤더니 허리띠가 썩어져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시사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이 허리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내가 썩게 만들 것이다. 강가에 숨겨뒀다 너희들은 그것을 내가 썩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만들 것이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 너희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으면, 허리띠의 기능과 역할을 다 했다면 유용하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염되고 물들어버리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버림당하게 되는, 허리띠로 사용할 수 없는, 버리게 되는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있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이 허리띠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사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처음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끼지 못하는 거예요. 허리띠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백성의 비유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계시고, 예레미야가 그대로 행동함으로 허리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자, 이 말씀은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이 가죽 부대 포도주를 채우는 것 모두 다 압니다. 포도주를 채우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이고 여기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것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까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의 가죽 부대는 늘 언제나 새 포도주만 담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만 담길 줄 알았습니다. 담아낼 줄 알고 지금 장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백성은 새 포도주는커녕 지금 독주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가죽 부대의 기능이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를 담느냐 아니면 포도주를 담고 났는데 그것이 독으로 쓰이느냐,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은 새 포도주인 줄 알고 담았는데 그것을 독으로 쓰이고 있는, 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찬장에 쓰이느냐,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축제가 넘치는 포도주가 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게 하는 독주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남유다 백성은 지금 두 번째를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능을 상실한 부대에 담겨지는 포도주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죽 부대는 그 안에 교만을 담았기 때문에 포도주 기능과 역할을 그 가죽 부대가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14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였다.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서로 미쳐 날뛰며 충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에 담은 것은 독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만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잘난 줄 알았지? 너희들이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지? 너희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된 줄 알았지? 그것은 너희들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담겨져야 될 것이 너희들의 교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충돌하고 서로 다투고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엉뚱한 것을 부대에 담으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의 결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깨져버려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체하고 싶으신 겁니다. 버리고 싶으신 겁니다. 폐기 처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허리띠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는 이 가죽 부대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걷어내지 못하니까 그 가려진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면할 길이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겸손과 순종으로 맡겨진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교만을 걷어내야 됩니다. 가려진 교만을 걷어낼 때 성경은 매뉴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매뉴얼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는지 기능과 역할이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기능을, 그 역할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들로, 딸로, 누구의 부모로, 그리고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오늘 교만을 걷어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기능의 역할을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